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2기 창세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히브리서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고 묘사했던 것들을 배웠죠. 이번 주부터 배울 교과의 저자 자크 듀칸 교수님은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교과의 제목도 바로 1과 창조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억절이기도 한데 창세기 첫 장, 첫 절이 뭐죠? 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암송하실 텐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의 포문을 열면서 기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를 통해서 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는 깨닫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을 깨닫는다입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김밤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나타난 단어인데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복수로 나타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신데 이 세 위격을 인정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기한 것은 엘로힘, 이게 복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창조라는 동사는 단수 동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어를 배운다든가 다른 언어를 배우면 주어랑 동사의 격일치, 수일치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복수 명사면 복수 동사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복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할 때 그 동사는 단수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 어, 격이 세 개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 또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도 역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우월하고 또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위엄과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단어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능력의 그런 높으신 하나님께서 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로힘에 이어서 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네, 야훼라고도 하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 방금 말했던 엘로힘이 하나님의 위엄,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었다면 여호와는 우리 각 사람들 개개인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이 계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전에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언약을 맺으실 때 스스로를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드러내셨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언약이라는 게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음,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뭐 멀리 계시고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 각 사람들과 가까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엘로힘과 여호와의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요.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반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성경은 즐거운 찬송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김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빚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좋았더라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 날들을 마무리 지으셨어요. 좋았다라는 이 단어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죽음이라든가 악 그러한 개념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세상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악한 것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지금의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완벽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었죠.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그 창조하셨다는 원어에 나타나는 동사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나올 때만 짝을 지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가 뭐 다른 걸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 동사인데요. 오직 엘로힘이신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들은 다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알 네.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음, 증언의 말씀에 보조와 선지자 4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으며 거룩하신 창조주께 걸맞는 것들이었다. 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도 완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과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선하게 재창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죠. 에스겔 36장 말씀 읽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아멘. 우리는 불완전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화요일 소지는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2장과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을 읽을 것인데요. 보시면서 안식일이 이렇게 언급될 때에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 성경절들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보면 마침표와 쉼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뭐든 해야 할 일들, 뭐든 이제 마치게 되면 쉼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쉼을 찾았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성소에서는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성전 시대에도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런 마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 이야기들에서도 마쳐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 이 복음과 구원이 있는 곳에 건축이 맞춰지는 이런 때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안식일처럼 뭐 안식했다 쉬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잠정적으로 성소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원과 쉼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죠. 사실은 뭐랄까요, 성소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창조는 6천 년 전에 끝나기도 했고요. 창조라는 것 자체가 수천 년 전에 끝나 버렸고 세상은 그때 창조했던 것처럼 완벽한 모습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안식을 하고 있죠. 6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우리의 희망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 소재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은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죠. 아직 조금 시간은 남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하게 다시 창조하실 그 날에 찾아오게 될 그 안식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 지키는 안식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6천 년 전에 있었던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도 표현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뭐 마음가짐이랄까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우리 교과 공부를 하면서 아마 가장 또 자주 생각해 보게 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늘 어려운 숙제 같은 느낌인데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한 대로 또 민도사님 나눠주신 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은 6천 년 전의 창조와 또 곧 다가오게 될 재창조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창조가 완전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완전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는 감사하고 앞을 바라보면서는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날로서 우리의 매주 다가오는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마음도 그리고 미래의 이 세상을 위한 모든 구원 사업도 마치실 것을 믿음으로 안식일을 받아들인다면
단순히 규칙이나 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 깨닫기의 내용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느끼기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한다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인간의 창조인가? 네, 인간의 창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지 밑에 있는 말씀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 교과의 저자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를 지칭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모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자질들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또 내적인 모든 특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월요일 소지에서 말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죠.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은 단순히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거나 학교 성적을 잘 내거나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거나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행악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는 인간의 의무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밑에 말씀을 읽을 건데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는 두 가지 의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경작할 의무인데요. 신약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 생각해 보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그것들을 그냥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을 요구를 받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비롯한 각종 만물들을 선물로 받은 이 지구의 대표자였던 첫 인류,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 그들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무이고요.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의무였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의무들을 또한 허락하심으로 참된 행복을 위한 질서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있었고 또 아름다운 세상도 있었고 또 안식일도 있었고 또 가정 제도도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과 선물이었겠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축복과 선물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들을 생각해 보면 받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들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물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신 것들을 또 잘 관리하고 더욱 풍성하게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과 선물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 뜻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바로 청직이라고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공간을 준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자 하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완벽함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과 창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밤님은 이번 기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라는 점들을 또 봤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 우리 뭐 2가지 살펴봤었죠. 그런 의무들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마다 주어진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창세기 공부도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와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작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빚어진 대로, 꼴지어진 대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축복들을 많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들을 청지기로서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